시편 132편의 내용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오늘 이 내용은 아마도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언약궤를 찾아가서 그 언약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영원한 약속, 소위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편으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면서 메시아의 예언의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시편 속에서 잘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들을 좀 분류를 해보게 되면 1절부터 5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맹세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신의 왕궁을 세우기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발견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서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6절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다윗이 마침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발견한 것에 대한 이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의 언약,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접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서원했던 내용, 어떤 내용인가 3절로부터 소개합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신의 왕궁을 잘 세우는 것보다도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에 모셔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 서원이 잘 표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 그 열망, 그 내용들이 여기 1절부터 5절에 잘 표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짓기를 간절하게 사모한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하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내가 하지 말고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죠. 어쨌거나 다윗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그토록 열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않을 것이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않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아니하겠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될 때 마침내 그가 있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모셔 들어올 때의 그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언약궤를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소개하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뒤로 예배하리로다. 그 언약궤를 찾아 발견한 그 즐거움과 함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언약궤를 발견해서 그 언약궤를 자신 있는 곳으로 모셔 들어올 때에 그 감격과 기쁨, 그 즐거움이 여기에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를 그가 열망했고 마침내 그가 열망한 대로 그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갖는 감격과 기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열망, 하나님을 배우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열심,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거기에 마음과 중심을 갖는 자세,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잘 떠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근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맹세한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를 참으로 열망합니다. 그러지 않기까지는 내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의 모습이죠. 그가 얻는 참 즐거움은 나라들을 전쟁에 이겨서 복속시키고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에 그가 얻는 즐거움과 기쁨, 여기에서 그가 기쁨의 원천을 찾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는 줄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런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로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회상하게 해줍니다. 11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이라 부르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은 어디로 향합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뛰어넘어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신 그 내용들은 그의 후손으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게 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통치,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13절 이하에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이르신 내용 14절부터 마지막 절 이르신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역시 다윗 언약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신 말씀이 뭐냐?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것을 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또 16절에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힐 것이다.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 그 만남의 기쁨, 이것이 그들에게 더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떠올려 주는 표현입니다. 그가 원수에게 대해서는 수치를 옷 입힐 것이다. 18절에 반면에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수치,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일들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말씀의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1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입니다.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시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는 겁니다. 시온을 택하셨다.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하는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성취될 내용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끝에 완성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충만하게 거주하시게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의 내용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망했던 것, 여호와의 처소를 그렇게 발견하기를 열망했던 내용들이 전반부에, 후반부에서는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들이 소개가 됩니다. 처소를 발견하고 마침내 자기 백성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시편의 전반 후반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거주가 장차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수종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성도의 진정한 삶의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잘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또 모이는 교회로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큰 가치를 그분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여러 남은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치시고 또 저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 내가 내 집에 거주하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발견하고 그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는가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통하여 신령한 즐거움과 힘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마음을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러 설 때마다 늘 사모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각구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